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참 부족하다라는 함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함정은 사실 스스로 파는 경우가 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스스로 계산해 봤을 때 20개의 떡을 가지고 100명에게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20개밖에 되지 않는 떡을 가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부족한 그것이 충분해서 그럴까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내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생각할 때 계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것이 없어서 부족하다. 끊임없이 이 부족하다라는 함정에 우리의 삶이 참 자주 빠지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라는 함정에 한번 빠지면 거기에서는 정말 깊은 늪과 같이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그 안에 무엇인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부족하다라는 마음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소유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진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것 아세요?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는 참 놀라웠습니다. 예전 어른들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이 눈치를 훨씬 많이 본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요즘 애들처럼 말을 막 하고 요즘 애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애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자기 안에 있는 눈치가 발현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엄청나게 세상의 눈치를 많이 봐서 사실 그 눈치를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를 감춘 사람들은 계속 기회를 엿본다라는 겁니다. 계속 기회를 엿보다가 그 눈치가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그 눈치가 한번 딱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거 가지고 싶어. 나도 이거 원해.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얘 갑자기 왜 이래 얘가?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근데 이미 그 사람의 안에는 오랜 동안 그런 일들이 마음에 계속 고민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부싸움이 잦은 집안, 또 부모가 화를 내는 집안, 이런 아이들은요 언젠가 폭발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도 어떻게 보면 참 무엇을 할 때 눈치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자꾸만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다라는 부족의 함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부족의 함정에 한번 들어간 것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 그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무서운 일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0.5도 떠난 거예요.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0.5도 떠난 거예요. 그냥 살짝 빗나간 겁니다. 그 살짝 빗나간 것이 훨씬 무서운 것은 그 빗나간 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20개의 떡을 선지자에게 가져옵니다. 원래는 첫 열매는 제사장에게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지자에게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이 보더라도 이미 제사장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즉 올바른 제사 시스템이, 예배 시스템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구조적 모순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떡을 가지고 와서 처음 만든 떡을 선지자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사실 무엇인가 함정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지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 때문에, 저 문제들 때문에 내 인생의 자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일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왜 이런 함정에 빠지는지를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족함의 함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부족함은 반드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이 두려움의 정체는 사실 돈이 없어서 부족했고 또 내가 학벌이 없어서 부족했을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오병이어도 있잖아요. 수많은 기적의 사건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며 부탁하는 게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떡을 주시면서 또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을 고쳐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 함정에 빠진 사람의 근원은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처방약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그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져요. 다음에 또 돈이 없으면 또 두려워요. 또 건강이 없으면 또 두려워요. 또 이런 일이 안 되면 또 두려워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으로 정말 그 딸이 죽었을 수도 있지만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딸이 잔다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해나갈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떡 20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그것을 받아다가 그 종에게 줍니다. 아마 게하시겠죠. 그 게하시에게 이걸 이곳에 있는 100명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말할 것도 없이 이건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2번이나 엘리사가 명령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무리로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2번이나 무리에게 먹이라는 것입니다. 2번이나 먹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그것을 심어라.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자면 네가 부족해 보여도 그것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기에는 그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 먹기에도 라는 생각이 든다면 몇 사람 먹기에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그것을 심어보면 즉 믿음으로 심어보면 그 속에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강력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죽음이라는 절망이 있다면 부활이라는 강력한 소망이 있어요. 즉 어디에서도 깨어나서 살아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죽었다가도 일어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망하고 어떤 일이 병들고 어떤 일이 안 되어도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강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깊은 차원의 위로는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위로입니다. 정말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위로가 없어요. 당신은 살게 될 겁니다. 당신은 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살게 될 겁니다. 죽어도 살게 될 거고 넘어져도 살게 될 거고 그 가운데 꼬꾸라져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살아나게 주시는 주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히브리서는 주님이 살리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함정이라도 다 분쇄시키는 분쇄기입니다.
그라인더처럼 어떤 그 가운데 있는 부족함이라는 두려움도 다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먹이라고 하느냐? 왜 자꾸 나한테 주님이 도전하지? 그러면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 눈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이젠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이 이야기에 가장 소중한 것은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우상 숭배 가득한 땅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이 모습은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정말 신락 같은 믿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 바알을 찾아가서 불을 얘기할 때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첫 열매는요, 특히 역대하 보면 같이 나오는 게 11조입니다. 첫 열매와 11조를 같이 드려요. 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어머 내가 제사장 먹여야지,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때 그게 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첫 열매와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드려보면 그게 진짜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내가 지금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걸 보자면 세상에 비교해서 한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자리에 세우셨다, 그 마음의 고백을 열매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자리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12살짜리였습니다. 더 이상 너는 귀로 듣지 못할 거다. 귀에 청각 사망 선고를 받아요. 근데 12살짜리의 평생 해온 게 뭐냐면 음악이에요. 음악하는 사람이 귀가 청각장애가 올 거라는 것은 자기는 더 이상 음악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2살짜리 꼬맹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득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을 모두 끝내기 전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내 손을 통해 태어나야 할 음악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비참한 삶을 견뎌내고 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을 끝내기 전에는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 12살짜리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베토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안 들리는데 음악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은 보니까 셰프로 살고 싶었는데 사고로 손가락이 다 절단되어지는 일을 경험했더라고요. 손가락이 다 절단되어졌는데 얼마나 자기가 셰프로 살고 싶었는지 발가락을 붙여다가 손에 붙여가지고 연습을 했대요. 참 대단하죠,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자면 끝이 없지만 이 자리가 복의 자리다 고백하자면 한없는 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먹이라 하심으로 그 땅 가운데 믿음을 심으라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함정이 아니라 내가 일어날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움과 부족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자리임을 첫 열매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거 내가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나 먹으려고 하면 끝없어요. 근데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저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불주를 주님께 올려 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다면 오히려 그 자리가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100명을 주겠습니까? 하고 우리의 죄성이 나오는 그 자리를 아니야. 그 자리는 내가 너를 살리는 자리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자리야. 이 고백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